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 공동체 어린이 여러분, 샬롬 샬롬.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의 큰 명절 두 가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성탄절,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긴 했어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활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 그런 뜻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상을 떠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자, 우리 부활절이라고 할 때 그 부활은 이 세 번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부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부활은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 모두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 사탄의 세력들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보면 저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긴 하셨는데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만 부활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 그리고 또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환상으로 봤다 하는 그런 이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 기독교인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휘둘려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받은 뒤로 그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그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자가 된 그런 삶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부활 속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고난, 십자가 지심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며 묵상하며 나에게 온 그 고난, 그 뒤에 부활, 찬란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 후에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사이에 그 제자들과 대화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는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 집 안으로 어느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그 부활 전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사형리에 나와서 우리 순장들은 다 외우는 요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이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죠. 게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도 보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12제자들 다 보았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목은 사역의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구절, 참 이 구절만 보면은 괜히 마음이 설레는데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갈릴리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완전히 그냥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던 이 일, 이 사역이 다시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나쁜 상태를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역,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역을 바로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바로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사역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역을 인수인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조각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전해지는 그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 부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볼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을 볼까요?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자, 이런 고백을 도마가 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세상의 나쁜 문화,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IT 기기들, 예를 들면 인터넷, 핸드폰, 텔레비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나요? 부활 신앙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실천할 계획이 있나요? 자, 4월 25일이 우리 주일학교 전도축제인데 전도 대상자를 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놨는지, 혹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 퀴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문제인데 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누구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동물들은 안 되죠. 누구만이? 예,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부활 속에는 예수님의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거치셨던 그 고난, 바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셨죠? 예,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부활 속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부활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무엇도 끝났다 그랬죠? 사역이죠, 사역.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이 부활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도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약속한 것 무엇일까요? 자, 조금 전에 했죠. 세 글자, 예,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자, 두 글자, 누구였죠? 베드로가 아니라 예, 도마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